소리가 나옵니까? 네.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은 우리에게 어떤 달입니까?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에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추수 감사절이 있죠.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12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12월을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월은 중요하고 또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그제 11월 1일과 2일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요 땅에 있는 이 수분들이 공기 중에 이 수분들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구름이 있어야 여러분 비가 내리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가물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내려오려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하나님께 뭐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올라가야죠. 감사가 올라가야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 삶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재물에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시작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후에요 디모데전서의 끝인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 이 말이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너희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재물에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집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저 집 애들은 이런데 왜 우리 애들은 이런가? 이런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의해줘요. 내가 만일 왕이나 대통령의 이런 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만약에 왕의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정권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교회에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이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바울은요,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요. 11절에 가서 올바른 교훈,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올바른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놀라운 표현이죠.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그래서 13절에서 보시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을 잡아 속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15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괴수라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으뜸.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럼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금요일 11월 1일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독일이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자기의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바꾸어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됐다. 성별 자기결정법.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결정할 때 전 여자예요. 그러면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여자라고 결정했잖아요. 또 여자 탈의실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들어오면요, 군대 갈 때가 돼서 저 여자인데요 그러면 군대 누가 가겠어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스웨덴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우리가 선망하는 나라들이요, 이 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7개국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미 20여 개국에서 이미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기사 보면서 진짜 세상이 마지막이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건요, 우리 아이들, 내 손주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될 세상,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도 이렇게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60이 됐다가 60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참 담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끝내요. 그러면서 2장을 시작하는데요, 2장에서 본격적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접속사인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첫째로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상의, 시간상의 첫째, 둘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성에서 우선순위를 말해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강대상, 여러분 저는 왼쪽,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여기 지금 11월 교회 일정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1회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 나오실 거죠? 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주간밖에 안 돼요. 작년에 60일 했는데 올해도 60이라면 놀랄까 봐서 올해는 3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앞두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또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두고 우리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조직과 기반한 방법을 찾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기도에 능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헌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제조자입니다. 헌신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와 헌신은 영과 육이 연합되듯이 생명과 심장이 붙어 있듯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헌신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참된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와 헌신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미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나와야죠. 네, 본을 보여야죠. 본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비슷한 듯 하지만 또 의미가 다릅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 심오나 아주 깊은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 늘상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도고라는 것은 이 도고라는 의미는요,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왕을 면접하고서 청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중보기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왕께 청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감사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올라가야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11월에도 우리가 많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1절에 주목해야 될 말은요. 이 모든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2절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대통령을 말하겠죠.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 권력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뉴스들을 보고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여러분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던 시절입니다. 그럼 내가 박해 가운데 있다. 상상이 잘 안 되면요. 내가 북한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신앙 때문에 잡혀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제가 2019년에 중국에 선교를 할 때요. 그 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19년에
특히 제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중국의 현지 사역자들도 또 중국 공안들의 위협을 피해서 막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남양주에 갔다 왔다 그랬죠. 거기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그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님이었죠. 그분도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고 또 방문을 왔던 그 제자도 사실은 저도 진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봤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그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원래 저희 아파트 옆에 살았거든요. 저랑 붙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또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제가 캠퍼스 사역 책임을 할 때 이 친구가 행정을 책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또 한 명인데 2019년에요. 그 한밤중에 중국 공안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만 협박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늘 찾아오는 거예요. 수시로 집에 찾아오는데 심하면 이제 남편 없고 아내랑 어린 딸만 있는데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 와이프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심할 때는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찾아와요. 그리고 예배를 못하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너희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또 온 교회가 자기 때문에 다 피해를 당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참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제 중국이 다른 도시로 성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면요, 중국 공안에서 뭐랄까 이렇게 간섭을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저랑 제일 친한 사역자였는데 가버린 거예요. 매일 봤었는데 눈이 안 보였어요. 또 제가 존경했던 한 사역자, 우리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은요, 모임을 하다가 잡혔어. 그래서 오늘 잡혀서 내일 추방을 당하는데 보통 이제 선교사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뒤로 채워가지고 출국을 시키는데 무릎을 꿇려가지고 사진을 찍고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공항에 우리가 이제 멀리서 따라가면서 그걸 지켜보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그 서광일 선교사님 이분도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분 있는 곳으로 출장을 이제 방문을 가는 날 그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다 연락도 안 되고 공안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요,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한 명, 두 명 추방당하고요. 또 친했던 사역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갔고 사명을 받아 그 땅을 위해서 갔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죠.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이 팔복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때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팔복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바울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로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국가가 평화롭고 안정이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올라나면요, 복음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며 법과 질서를 보존하고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의 불평과 불만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특히 전라도 광주 분들은 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예, 이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1절과 2절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다 포함해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의 동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나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4번.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또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 우리의 선한 싸움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 왼쪽, 여러분 오른쪽이죠. 일정 한번 또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10일은 뭐가 있습니까? 네, 성례식이 있고요. 17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죠. 23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임직식이 있고, 그리고 24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주, 예, 전도와 선교주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주일에는요,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기아대책과. 여러분, 기아대책 그러니까 또 이번에 우승한 기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아 아닙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요. 주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이 단체가 다른 것은요, 제가 보니까 이 단체는 자기들이 직접 선교사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도와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교회 표어를요,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선교의 영역을 좀 확장해 볼까 기도하는데요. 올해 초에 이 기아대책에서 광주 사역을 담당하는 간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선교 담당하는 봉경정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11월 24일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함께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선교를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이 아이들을 돕는 거, 우리가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요, 원하면 그 아이들이 직접 그 혜택을 다 입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 그럼 다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에 있는, 또 광주에 있는, 계림동에 있는 무슨 교회? 혜성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리스도인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기아대책과 함께 이 아이들 돕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사람도 다 보내줘서 주일학교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민호기 목사님, 저기 저거 조그맣게 적어져 있죠?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그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불렀는데 그 뭐죠? 원하고 바라고 그 맞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 곡을 부르신 목사님 모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축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후에, 오전에 말고 오후에 전도해서, 콘서트니까요, 우리가 전도해도 되죠. 그래서 함께 또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더디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싸움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의 모델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입니다.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들이 많이 있으면요,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너 믿다가 그렇게 살아라. 거기도 길인데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속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속전.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산 거죠. 모든 인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